어느덧 2017년도 6개월이 다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 첫 스타트를 우리 함께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힘써 섬겨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우리의 교회가 만덕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인데, 저는 6월을 보내면서 7월을 맞이하는 마음들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새로운 시대를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어쩌면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도 세웠고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 날들 자기의 삶이 성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남은 날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는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그의 인생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전환점을 맞고 난 다음에 그는 여기 말씀처럼 자기가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생애가 살아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2017년 후반기, 아니 더 새로운 만덕동의 시대를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인가 하면 남 따라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목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쩐지 남보다 잘해야 되겠다, 남보다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땅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심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말하면 오렌지를 심었는데 탱자가 나오는 그런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 안에는 목표가 뚜렷하자. 건물을 짓는데요,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건물을 짓는데 가만 보니까요,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그 설계도대로 지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 귀한 참빛 교회가 가야 하는 목표가 뚜렷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남 따라서 남이 뭐 하니까 우리도 해보고 남 따라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뚜렷한 목표. 오직했으면 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마음이 그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12절에 하는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혀서 가는 게 아니고요,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 교회로서 이렇게 만족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일리 전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비전하고 욕심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비전인 줄 알아요. 비전이 아닌, 비전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고요, 욕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이런 생각은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과 욕심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영광만 생각하지 내 욕심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더 사랑하려고 세운 목표이지,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우리의 목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세워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업에 큰 성공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부지런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에게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6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돈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건가, 뭐 하고 하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뛰었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 한 게 무엇 때문에? 내 자랑하려고 한 거죠. 그거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사택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래요. 말은 빤지리하이, 뭐 장로니까 뭐 한다고 빤다거리하이 해갖고 뭐 하는데 밤낮 하는 말이 그래요. 장로님, 우리 조장로님 보고 열심히 하고 11조를 많이 해야죠. 지는 개떡이나. 내 마음속에 와서 닿았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처음과 끝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하면은,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데 비전과 욕심을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비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욕심이는 것입니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만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합시다. 둘째로 목표를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딱 기대로 서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거기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무엇이 꿈은 하늘 대항구만큼 많은데 따라가는 행동은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하여 잡힌 바 되어, 알았습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반드시 어디에 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대를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부지런히 걸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전한 목표라고 하는 성경의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십시다. 가는데 잘 못하면 조금 왔다 싶으면 돌아서서 뒤에 오는 사람 보고 야, 와 이리 늦어, 빨리 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 걸어서 가자. 어디를 향해서? 성경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묵묵히 걸어만 가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표를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다가 보면은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승리했다고 승리만 돌아보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십시다. 손잡고 말입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손잡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요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인가 하면요, 신앙을 자꾸만 과거의 어떤 체험 가지고 살락하는 사람들은 억수로 많습니다. 뭐 왕년에 뭐 등판대가 따끈따끈했다 샀고 뭐 뭘 봤다 샀고 그것이 자랑거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체험을 우려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미래와 더 좋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함께 가는 여러분들은 더 나은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30년 가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더 알기를 원합시다.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예배 부지런히 잘 나오고, 그리고 출석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것이 성숙한 교인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의 생활 속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저 사람 보면 진짜로 예수쟁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분명하게 성숙한 삶으로 결과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 급하게 이 땅 위에 뭘 하겠다라고 뱉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상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묵묵히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끝까지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흔들리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어디다 딱 떼고 거기로 가야지,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갔다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목표를 끝까지, 13절 말씀 참 멋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착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그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거 오직 한 가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가십시다. 그것,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 왔다고 왔다고 생각을 내려놓지 말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 떼돈을 버릴 수 있는 일이 있다. 뭐 인곡하면 광산을 하면 떼돈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래 지재산 전부 다 털어였습니다. 그런데 사기당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락하는 대로 다 했는데요, 예배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요, 10의 1조는 또박또박 다 냈고요, 그런데 와 이렇게 내가 쪽박을 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을 하니까 아무것도 쳐다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루아침에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11조를 많이 한 거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예배당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 자랑하려고.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록펠러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줬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로 록펠러는 그 다음에 유전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10의 9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 갖고도 최고 호합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분명한 것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가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 앞에 임해질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